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니 이삭의 믿음도 엄청났겠죠. 그는 젊을 때 일찍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 가슴에 꼽을 뻔했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묵묵하게 그 아버지의 칼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태신앙이 참 귀한 건데 너무 비아냥거리는 스스로 자조적으로 아무것도 모태신앙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귀한 겁니다, 모태신앙.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새끼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어요. 평생을 목회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의 청주라고 하는 지방에 지금 이제 80이 넘으셔서 리타이어하고 무책임하게 사시는데요. 목사는 은퇴하면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무책임하게 아무 책임지지 말고 그래서 주님 언제 부르실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자녀손이 21명인데 아침마다 카톡방에다가 큐티를 보내세요. 그러면 또 꼭 예스, 아멘을 해야 돼요. 안 하시면 또 삐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80 먹은 어른이 어떻게 카톡을 배우셔가지고 굉장히 즐겨하시는데요. 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5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대요. 그걸 결단이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저의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는 5살 때부터 네가 네 말 스스로 목사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시킨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이남이녀 중에 막내거든요. 저희 형이 있어요. 누나 둘이 있어요. 저는 막내예요. 아니, 목사를 하려면 형이 해야지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스스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됐어요. 저 형이 이제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셨고 이제 장로님이신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우리 아버지 같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아버지가 큰 교회를 하고 대형 교회를 한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일 가까이서 우리 아버지를 봤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아버지께 먼저 여쭤봐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거의 100% 맞더라고요.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겠죠. 아버지에게 신앙적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냐면, 오늘 성경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거부라면 정말 거부인 겁니다. 큰 부자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으면 거부가 되었다고 했을까요? 참 부러운 단어 중에 하나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삭은요, 지금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방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직업이 농사꾼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힘든데, 농사꾼이 전문가가 농사를 지어도 힘든데 전문가도 아닌 녀석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는요, 그 다음 무슨 스토리가 나오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음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한국에만 통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여기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여기서 해도 잘 안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뭘 빼앗습니까?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우물은 생명이거든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땅을 파서 우물을 확보를 해야 그 우물을 중심으로 동네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가축을 키우고 밥을 짓고 사는데,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나가란 얘기고 죽으란 얘기예요. 성경 보세요. 계속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 양보합니다. 이삭이 무능한 건지 이 녀석이 말이야.
마음씨가 넓은 건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무슨 보물 지도를 하나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표시해 준 거예요. 여기 가면 내가 우물을 팠었다. 여기 가면 내가 팠던 우물이 있다. 내가 힘들게 팠지만 너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돌멩이만 걷어내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빼앗겨도 별로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왜? 조금만 가면 우물이 또 하나 있거든요. 아버지가 표시해둔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삶의 여유가 있죠.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아는 이삭이었는데, 문제는 다 빼앗긴 거다. 족족 다. 저 녀석 그러면 그렇지, 지가 파는 우물이 아니야. 저 아버지가 옛날에 다 여기 와가지고 다 우물 팠던 그 우물, 그 비표를 가지고 그 지도를 가지고 다 우물을 파니까 저랬구나. 저 녀석 다 뺏어 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성경이 올라갔다 말합니다. 부엘세바는 산지라는 얘기예요. 산지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이 어디 나오냐면 산과 산이 만나는 골짜기에 물이 있는 것이에요. 물이 만나거든요. 근데 부엘세바는 산지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물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거기서 우물 판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팔 수도 없고 팔 일도 없고 파본 사람도 없는 그 부엘세바 산지까지 쫓겨간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물도 없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리고 그 밤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날 밤에 이삭이 뭐 했겠어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많이 울었겠다. 그리고 기도했겠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삭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팠던 우물 지도도 다 뺏기고 더 이상 팔 우물도 없는 그 이삭, 자기를 따르는 많은 식솔들, 사람들 데리고 그 낯선 부엘세바 산지에 올라가서 이삭이 앞으로 어떤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997년도에 제가 캐나다 왔어요. 꽤 됐죠. 20년 횟수로 다 됐네. 제가 캐나다에 처음 랜딩한 땅은 빅토리아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밴쿠버 아일랜드인데 정확한 지명은 밴쿠버에서 그 카페를 타고 1시간 40분 정도 가는 섬입니다. 조그만한 섬이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한만한 섬입니다. 섬이. 근데 캐나다 지도에는 워낙 작아 보이는데 그 섬의 최남단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빅토리아 섬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원래 섬 이름은. 그리고 그 섬의 맨 밑에 있는 도시가 빅토리아고. 근데 빅토리아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주도죠. 그런 스토리가 나름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를 랜딩한 거예요. 와,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요, 정말 좋습니다. 사시사철, 겨울에도 골프 쳐요. 물장화 신고 골프 그냥 퍽퍽하면서. 어쨌든 뭐 사시사철 골프를 치고, 꽃이 얼마나, 부처드 가든 가보신 분 계시죠? 못 가보셨나 본데. 가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당보다 못하겠지만, 그래 사람들이 999당이래요. 천당보다 한 끗 발밑하고. 참 운이 좋게 거기에 제가 랜딩을 해서 그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도와서 목회를 했어요. 아이들 둘 데리고, 저희 큰애가 5살, 둘째가 2살, 사내애 둘 데리고 제 아내하고 갔습니다. 이제 뭐 목회하는 거죠. 청소년, 청년. 그때만 해도 내가 33살이었으니까 얼마나 나를 뗍니까 막. 날마다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 밥 먹고 영화 보고 볼링 치고 또 뭐 사고 치는 애들 또 뭐 어떻게 상담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6월 달에 갔는데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밖에 나가면 살짝 따가운 햇살 같아도 그늘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우와, 이런 데가 다 있었구나. 아름답고. 문제는요, 10월 중순부터 시작됐어요. 비가 좀 아시는구나. BC주를 비가 와요. 비가. 근데 비가 많이 오진 않아요. 그냥 버슬버슬. 차라리 확 오면 우산을 쓰겠는데 우산을 쓰자니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관광객들은 다 우산 쓰니까. 근데 대개 거기 레지던스들은 우산을 안 써요. 귀찮으니까. 근데 우산을 안 쓰고 계속 다니면 비를 이렇게 젓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첫 97년 6월 달에 제가 랜딩했기 때문에 10월 뭐 곧 비가 그치겠지. 근데 계속 오더라고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도 오고 저녁도 오고. 한 일주일 있다고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비가 언제 끝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비가 많이는 안 오는 한 번 오는 비인데요, 내년 4월쯤 그쳐요. 우와, 안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비가요, 태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아침에도 비가 오고 점심에도 오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공기는 또 드라이해요. 여러분 믿을 수 없죠? 가보시라니까. 빨래는 잘 말라요. 실내에다가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는 잘 말리는데 밖에는 비가 와. 야, 이거 신기한 동네더라고 정말. 근데 이제 뭐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역을 하니까. 근데 제 아내는 뭐 그런가 보다 하더니 제 아내가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태양을 못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교인들. 목사님, 여자들이요, 이 빅토리아, 이 시애틀 BC주에 사는 여자들이 한 2월 달쯤 되면 아주 그냥 그때 한국 한 번씩 보내줘야 된대, 여자들을. 근데 우리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제 아내도 이제 온지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 왔다는데 뭐 저희들이 그렇게 넉넉한 비행기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제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서 또 비 맞으면 자기도 울고 하늘도 울고 힘들다고 하고 자기 한국 가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여보 1년은 있다 가야지. 우리가 얼마나 캐나다 간다고 요란을 떨고 왔는데 1년도 못 가서 한국 돌아가면 무슨 하자 있는 사람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6월 16일 날 캐나다 랜딩이 있으니까 내년 1998년 6월 15일 날 한국 간다. 비행기표 끊자. 그래 이제 제 아내를 진정을 시켜놓으니까 조금 이제 캄다운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가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뭐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니까. 근데 그걸 왜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수술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 드려도 되죠, 어른들이니까. 꼭 뒤늦게 웃으시는 분이 있으시다? 영어로 베섹토미라는 수술이 있어요. 한국 가면 예비군훈련 같은 거 있어요. 오늘 집에 일찍 가고 싶은 분, 아이 2 이상 있는 분 중에 오늘 훈련 빠지고 싶은 분 손 들었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뭐 이상한데 간호사가 바지 벗고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엉겁결에 수술을 했는데, 제 아내가 세상에 맨날 우울하다, 뭐 집에 가고 싶다, 저는 이제 무시하고 맨날 사역하고 운전하고 돌아다니까 오늘 입덧을 하니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옆집에 누가 사나 얼른 봤지. 영국 할머니밖에 안 사시던데. 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패밀리 닥터를 만나러 가가지고, 그때 영어도 안 될 때니까 영안서전을 들고 가서 뭐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설명을 했더니 패밀리 닥터가 배가 아프다고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신 거죠. 근데 더 문제는요, 아이가 한 6개월, 엄마 뱃속에 6개월 됐는데 패밀리 닥터가 심각하게 너 스페셜리스트를 봐야 돼. 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갔죠. 갔더니 패밀리 닥터 스페셜리스트가 울트라사운드 스페셜리스트 뭐라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키드니, 신장 한쪽이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애가 지금 신장이 점점 커지고 있대.
참 요즘 의학 수준 대단하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키드니를 보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수술해서 꺼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일만 지켜보고 더 커진다 싶으면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아이를 갖고 싶어서 더 이상 안 낳으려고 수술까지 한 저에게 왜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는데 또 그 아이가 무슨 뭐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남자아이 둘하고 뭐 못 알아듣지만 저하고 남자 셋이서 엄마 배에다 밤마다 손 얹고 기도한 주여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후에 병원을 갔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키드니가 조금 작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역시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야. 야, 또 기도하자. 작아지게. 그 다음에 갔더니 정말 작아졌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작아진 것 같은데. 기도를 잘해야 돼, 하여간. 이게 작아지게 할 게 아니라 정상이 되게 이렇게 기도했어야 된다. 그래서요, 수술을 안 하고 자연분만 했어요.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안 주고 의사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캐네디언이라고, 그것도 팍 데리고 가더니 한 2시간 검사를 쫙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침대에 있는 제 아내에게 아이를 안겨주면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I am sorry is disappeared. 없어졌대요. 신장 하나가 아예. 이게 이렇게 부풀어,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튜브가 신장이 이제 요도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독소, 그 관이 막혀가지고 이게 터지면 큰일 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쭉 작아지다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disappeared. 얘는 키드니가 하나야. 지금부터 핸디캡이라는, 저는요 영어로 핸디캡이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딱 듣는 순간 그냥 진짜 멘붕이 왔어요. 멘붕.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핸디캡이야? 앞으로 조심하고 얘는 스페셜 케어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병원을 다녀야 된다. 그러고 의사가 나왔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냥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뭘까? 1년 후에 가려고 그냥 아기나 낳고 가자. 남들도 원정 출산을 하는데 아내도 힘들어 하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현역 시절로 한참 또 한국에서 목회 열심히 하던 때니까 뭐 지금쯤 한번 한국 가면 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 없겠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을 들었던 나에게 이 아이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구나.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한 2시간 있다가 여보 우리 캐나다 살아야 되겠다. 왜? 한국 가자며. 아이도 낳았으니까 이제 가야지. 아니 얘 지금 캐네디언인데, 우리는 그때는 종교 비자 갖고 있었거든. 얘는 캐네디언인데 캐나다에 태어났으니까 얘 데리고 한국 가봤자 무슨 병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도 캐나다에 있으면 100% 의료가 무료니까 그냥 얘 때문에라도 우리 캐나다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 전 뭐 솔직히 캐나다에 무슨 미션이 있어가지고 온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합니다. 아이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 하나님. 목사인 내가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발목 잡으시는군요.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그때 그런 작은 저의 간증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있던지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해밀턴, 벌링턴, 뭐 어디가, 세인 캐서린, 어디 나이아가라, 뭐 토론토, 미시사가가 좋은 리치몬드, 저 오로라도 살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뭐가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한 이삭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2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2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가 겁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캐나다에 있어야 되나 일본을 가야 되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험악한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죠. 저에 대해서 저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영락교회 좀 있었고, 염광교회 제가 좀 조이풀 교회를 개척했고, B2B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제 동경에 가 있습니다. 제가 동경에 가게 된 것도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에 혹시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저는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야, 멋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멋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삭이 뭘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100%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한 성도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근데 문제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사느냐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마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말씀 하셨을 거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가지로 반응했어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는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는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뭐랬대요? 장막을 지었다. 정착하기로 맘먹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우물을 팠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너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이상 팔 우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지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브엘세바 산지입니다. 우물이 나올 리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삽 들고 다 짚어. 내 느낌인데 있잖아, 우물이 나올 거, 물이 나올 것 같아. 자, 비록 산지지만 이 가운데 제일 온복한 곳에 들어가 우리가 한번 파보자. 우물을 한 10m 팠어요. 주인님, 물기가 보입니다. 그래, 더 파, 더. 주인님, 물이 좀 나옵니다. 그래, 요시, 잘 됐다, 더 파. 주인님, 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자, 축제를 하자. 그리고 이제 사는 거야. 장막 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고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다고요? 예배를부터 드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그래, 밤새 꼬작 들은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두 마디 이뤄놓고 뭐를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대요. 감사 예배. 뭐 했다고요? 찬양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뭐 했다고요? 장막을 쳤대요. 여러분, 그 유목민들의 장막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대로 치는데 일주일 걸리는 장막이에요. 지금 뭐 TV에 선전 나오는 휙 던지면 1초 만에 펴지는 텐트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우물을 팠더라.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백성으로 살면서 오늘 나에게는 왜 기적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식으로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먼저 삽질하고 물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뭘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거기 증거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틀린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증거는요 뭐냐면 confidence, 심증이에요. 심증. 두 번째 나오는 증거는요 evidence, 물증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물증 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심증부터 잡고 나가는 거예요. 심증 잡고 나가다 보면 물증이 네 손에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에 그렇게 물증을 먼저 잡은 게 아니라 심증 믿고 나아가다 보니 물증 잡은 사람들이 예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봐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심증 믿고 나아가다 가다 보니 가나안이 그들의 땅이 되지 않았느냐. 노아를 봐라. 비가 한 방울이라도 오지 않았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심증을 가지고 나아가서 방주를 짓고 나니까 정말 하늘에서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있었던 데는 다 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우물부터 파는 게 아닙니다. 물증을 주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제가 유명 강사가 아니라 오늘 본당이 꽉 차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이 동네 신문에다가 오늘 최규영 목사가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배당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0불씩 선물 드린다고 하면 미어졌을걸 여기? 예? 교회 안 다니던 평소에 만약 친척들까지 그냥 다 두당 10,000불 예? 땡기죠? 오늘 그냥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왔겠느냐고 10,000불 주는데 1인당 그냥 깐난이라도 들쳤고 나왔겠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많으면요 사람이 감사하고요 여유롭게 돼 있어. 마음도 너그러워. 어디가 내가 낼게 까짓 거 뭐 냉면 한 그릇, 뭐 불고기 뭐 먹어봤자 뭐 갈비 뭐 500불밖에 안 나왔네. 돈 많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 성격이 나빠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또 성격 좋아가지고 허허 그러는 거야. 돈이 많으면요 여유로워져요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손에 없어도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는 그 심증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그렇게 출발을 해도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복 주어서 내가 너에게 물증 잡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아마도 이삭을 쫓아낸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 야, 쟤 뭐하냐? 브엘세바 가면 이제 죽는 건데. 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렸겠죠.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겠죠. 아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래? 그 옆에서 네, 막 찬양을 해요. 쟤들. 그래? 그 뭐하니? 장막을 치네요. 우물은 팠대? 아니요, 삽질도 안 했는데.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사실은. 물증도 없이 무식하게 삽질도 한번 안 해보고 믿는 거니까. 기도 응답 받고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정도 수준. 뭐 교인이래. 그래?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너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고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사는데 너나 나나 똑같잖아. 내가 왜 주일날 널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토론토 영락교회에 우리 고목사님과 같이 살짝 부목사로 같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빅토리아에서 토론토로 왔거든요. 제 아이가 이제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가 2달 되었을 때 왔어요. 제 아내는 운전을 못했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운전을 가르쳤어요. 골프도 제가 가르쳤어요. 정말 성격이 좋은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제 아내는 자기가 성격이 좋아서 배웠다 그러나 어쨌든 예. 아이가 너무 셋이나 되니까 남자의 셋이니까 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교회 차는 있었는데 제 아내 차가 없으니까 장을 보러도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워낙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유학생 엄마가 한국 간다는데 싼 값에 뭐 2,500불인가 뭐 차이가 한 10년 된 차를 하나 구입해서 아내에게 줬어요. 여보, 당연히 운전도 못하지만 이 차가 보다시피 많이 낡았네. 하이웨이 타지 말고 404, 401 시장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제 아내 차를 사줬어요. 뭐 제법 잘 다녔어요. 어느 날 토론토 가면 여러분 그 404라는 남북으로 뚫린 도로 있죠. 영락교회 가려면 404로 올라가다가 핀치에서 딱 나가거든요. 신방 갔다 와서 교회를 가냐고 핀치에서 쫙 나가는데 제 아내 차가 고장 나가지고 하이웨이 그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요. 이미 늦어가지고 한 100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기어를 넣고 이제 하이웨이 옆으로 찔끔찔끔 가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핀치로 나가서 또 뭐 빅토리아 파크로 내려가서 다시 셰퍼드로 돌아서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이웨이 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차 물론 사주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왜 잘해주지 못한 어떤 자격지심도 있는데다가 막 그런 돌발의 사건이 나니까 막 더 승질나고 막 이 여자를 그냥 확 키를 뺏어서 그냥 확 그냥 집어 던지던가 그냥 막 별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요. 제 아내 차가 아니에요. 야, 그런데 세상에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그 닷지 뭐였는데 빨강색이 변한 그 파란 정도까지 똑같은 거예요. 뭐 코팅한 색깔까지 똑같 플레이트 넘버만 틀려요. 세상에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있다가 아유 참 교회 가야지 그래 갈래다가 근데 이 차는 왜 서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 차가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얘는 왜 서 있나? 제가 또 오지랖이 좀 넓어요. 내렸죠. 차를 딱 세우고 내려가지고 Excuse me, may I help you? 그랬더니 이것까지 똑같아. 전동도 손으로 내. 할머니 머리 하얀 백발의 캐네디언 할머니가 I saw you before. 내가 널 봤다는 거. 너 여기서 아까 섰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돌아왔지? 나한테. 죄송합니다. 그랬다. 내가 사실은 내 와이프 차인 줄 알고 돌아왔는데 와보더니 이게 와이프 차가 아닌데 그냥 갈래다가 왜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차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없대.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am just praying.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대.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최 목사가 눈깔이 삐가 지 마누라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는 안 했겠지만 저는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제 차 아내 차인 줄 알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었거든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온몸에 털이 다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빌려주고 할머니가 전화해서 아들이 레카차를 불러서 끌고 그 차를 끌고 가면서 빠이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기도가 이런 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응답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그게 재미인데 이 할머니 참 재밌게 사시네. 하나님 정말 정말 오늘 대박이었어.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럼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래 삽질이 무슨 문제야, 나올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 예비부터 드리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주의 이름 부르는 거야. 일본에 간 지 제가 1년 반밖에 되지 않아서 일본 얘기 별로 드릴 게 없네요. 근데 뭐 지진은 한 15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자는데 자꾸 누가 깨우더라고요, 저를. 침대가 흔들리는데 이제 뉴스 보니까 진도 5.0 정도였대요. 뭐 한국에서 얼마 전에 5.0 진도 났다고 난리를 치더만, 아무 일, 뭐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없고.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팬티바람이 이게 뛰어나가야 되나, 지금 흔들리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저희가 아파트 5층에 사는데 그냥 이 정도로 흔들리는 게, 이 정도로 이렇게 등이 왔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등에다 이렇게 선망 같은 데다가 데코레이션을 안 하고 사는지 그때 알았어요. 다 떨어지겠더라고, 다 웬만한 건. 후지산 여러분 가보셨어요? 후지산 밑에 하코네라는 온천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온천물이 막, 우와,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은 최상의 온천이에요. 가보고 싶죠? 대신 위험 부담은 하나 가지셔야 돼.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예. 방사능에 좀 약간 위험이 있어요. 네, 항상 제가 좋아하는 스시가 있는데 방사능이 살짝 묻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제가 뭐 일본을 가게 된 얘기도 사실 거의 드라마인데, 오늘 주일 예배니까 제가 다음에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인데 기독교 인구가 0.4%예요. 세계에 이런 미전도 종족이 다 있나? 신이 800만이래. 800만. 가미사마가 신을 가미사마라고 부르는데 신의 개수가 세상에 800만이. 어떤 사람은 그래, 일본 인구수만큼 신이 있대요. 왜 그런가 가봤더니 이해가 돼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삶이 언제 죽을지, 언제 터질지, 언제 무너질지.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모든 열차가 다 쓰죠.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들의. 쓰면요, 언제 다시 출발할지 모르니까 뭐 항의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다 여기서 나와서 다 이렇게 양복맨 셀러리맨들이 가방 하나씩 들고 그냥 터덜터덜 다 걸어가요. 지난 3.11 지진 때는 8시간 걸려 집에 왔대요. 그냥 뭐 어떻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뭐 영무원들 잘못이에요? 기차가 쓴 게? 뭐 그냥 지진이 나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집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 아, 신 종류가 800만인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고, 언제 죽을지, 언제 땅이 갈라질지, 언제 하늘이 무너질지,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캐나다에 머물 때도 우리 막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핸디캡, 이 키드니,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 가게 된 것도 거의 비슷한, 그리고 그 땅에서 목회하며 그들과 함께 살며, 제가 섬기는 교회에 6개국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3개국어로 통역해요. 중국말, 일본말, 영어.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곳에 지진이 아무리 나도 그게 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할렐루야. 어떻게 좀 선교사 같죠? 저도. 말씀을 마칩니다. 이삭은요, 그랬어요. 전 그래서 이삭이 참 좋아요. 우물부터 파지 않아서. 우물부터 팠더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추구했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한 거예요. 나는 그러고 살고 있나? 예배? 가질까? 뭐 빠지지 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휴, 뭐 오늘따라 왜 상종가가 4절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은 천국 가시는 거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천국 가면 찬송만 하고 살거든요. 찬송하는 게 지겨운 분들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재고해 보셔야 된다니까. 천국 가면 평생 찬송하고 사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하늘나라는, 저분도 찬송하시네.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찬송해야 돼요. 우물부터 파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까? 그거를 바라보는, 그래서 야, 우물을 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냐? 예배부터 드리고 감사 찬양하고 장막 친 다음에 우물을 파? 물이 나왔어?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원수들이. 자,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교인들의 성경 상식 수준을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설마? 자,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전 세계로 나갑니다. 자, 무식하게 우물도 안 파보고 예배부터 하고 찬양하고 장막을 친 다음에 마지막에 우물을 팠는데 그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봤어요. 그 우물 뺏은 애들이, 토박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성경 읽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이삭에게. 미안하다고. 일본말 스미마생, 고멘나사이,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 대박. 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쟤 왜 그래? 미친 거 아니야? 그랬다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들은 다 물증 챙기고 손에 챙겨야 한 걸음 뛸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심중 믿고 기도응답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걸음 뛸 줄 아는, 그러다 가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바라보며 나도 그 교회 다니겠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오히려 원수들이 와서, 이웃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나도 그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삭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에 둔다면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